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수요 오전 찬양 기도에 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나눌 말씀은 이 구약 성경 한가운데 숨겨진 이 보석과도 같은 책,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한자 이름은 맑을 우아할 아를 가지고 있고 노래 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합해보자면 맑고 우아한 노래,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통해 살펴보면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노래가 있지만 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보다 보면 조금 낯설고도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연인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나도 솔직하고 뜨겁게 표현되어 있어서, 아니 이런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거룩한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도 괜찮은 것일까라고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곳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를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노래가 불리던 시대적 배경과 책 전체의 문맥을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가서는 약 3000년 전 지혜왕 솔로몬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는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이집트와 다른 주변 국가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시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서는 당대의 다른 사랑 노래들과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다른 나라의 사랑 노래들은 여러 우상을 숭배하는 이 종교 문화 속에서 불렸습니다. 반면 아가서는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 위에서 불린 노래였죠. 즉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한지를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아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문화에는 잘못되고 이 문란한 사랑 이야기들이 많이 불리고 또한 노래로 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가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라는 거룩한 약속 아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만 충실하고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원하셨던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가서는 단순한 이 연인들의 연애시가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사랑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랑하며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인공인 이 술람미 여인인 신부와 신랑 솔로몬 왕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하는 애틋한 마음을 시작으로 아가서가 전개됩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 2장 8절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이전까진 신랑 신부가 멀리 떨어져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서로 만나기 위해서 갑자기 힘껏 달려오는 이 역동적인 장면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분위기가 전환되었습니다. 아가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신부가 신랑의 모습을 보기도 전에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소리였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로만 듣고도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고 하며 신랑의 존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은 그냥 터벅터벅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8절을 보면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통해 살펴보면
우선 달리다는 의미는 장애물을 가뿐하게 뛰어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빨리 넘어온다는 어린아이가 기뻐서 이 깡충깡충 신나게 뛰어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신랑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 길을 가로막는 어떤 산과 언덕을 만나더라도 지치거나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기쁨에 겨워 산을 뛰어넘고 있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의 눈에 비친 신랑은 구절의 표현처럼 노루와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필 이 신랑을 어린 노루와 하필 노루와 사슴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 노루와 사슴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힘과 아름다움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는 이 생명력을 상징했습니다. 사랑하는 신랑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이 모습이 마치 젊은 사슴이 광야를 힘차게 질주하는 것처럼 빠르고 우아하며 생명력이 넘쳤기 때문에 그 신랑의 모습을 보고 노루와 사슴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장애물을 단숨에 뛰어넘을 것 같던 이 신랑이 정작 이 신부의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제가 당신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자신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곤 신랑은 벽 뒤에 서 있었죠. 신랑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벽 뒤에 서서 이 창으로 보이는 창살 틈으로 신부를 엿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집 구조를 확인해 보면 창문은 오늘날처럼 이제 크고 투명한 유리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작게 만들어졌고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 또한 모래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나무나 돌로 만든 이 창살 같은 것이 작은 창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신랑은 작은 틈 사이로, 이 창살 사이로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고자 애를 쓰고 그 틈으로 이 신부를 엿보았습니다. 이미 신랑은 신부의 집 바로 앞까지 왔지만 마지막 남은 벽 앞에서 조심스럽고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서막을 알리는 조심스럽고도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부가 자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지 자기의 등장을 알아차렸는지 살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신랑은 신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이죠. 신랑은 신부에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나의 사랑은 내가 책임지고 돌보는 내 편, 내 하나밖에 없는 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여쁜 자라는 이 뜻은 외적인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신랑의 눈에 비친 신부의 존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으로 신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는 단순히 밖으로 나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나와 지금 집 밖으로 나갑시다 라는 이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를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신부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일어나서 지금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자는 초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랑은 아까 힘껏 달려와서 문 앞에 서서 신부를 엿보고 있다가 신부를 만나자마자 사랑의 표현을 부른 후에 왜 갑자기 지금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했을까요? 이것을 본문 11절을 통해 살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며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겨울은 춥고 긴 우기가 계속돼서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비가 계속 내리게 되면 사람들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오늘처럼 말이죠. 주로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하늘은 흐리고 땅을 질척거리며 생명력이 움츠러드는 시기가 바로 겨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루하고 힘들었던 겨울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기 때문에 신랑이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겨울이 끝나면
봄의 계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바로 움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선 지면에서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 봄이 올 때 메마른 땅에서 곳곳에서 아름다운 색깔의 꽃들이 피어오르는 사실을 이 신랑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가장 분명하게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꽃의 피어남이죠. 이어서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겨울 동안 조용했던 땅에 새들의 노랫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특히 비둘기의 소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계절을 따라서 이동하는 철새인데 이 새가 돌아와 울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의 울음소리는 사랑과 평화의 계절을 알리는 이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이어서 13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열매를 가장 먼저 맺는 나무 중 하나였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다는 것은 아직 열매가 다 익지는 않았지만 곧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과 기대를 품는 표현이었습니다. 마지막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라고 이 신랑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작은 꽃들이 피어나면 달콤하고 은은한 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 퍼져 나가게 됩니다. 포도나무 꽃은 일반적으로 장미나 백합처럼 강렬하고 진한 향을 풍기진 않지만 포도밭 가까이에 가면 특유의 이 은은하고 달콤한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꽃향기는 새로운 생명과 이 다가올 풍성한 열매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 신랑은 이처럼 모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이 꽃이 피었을 때 아름다운 색깔의 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비둘기의 소리를 듣고 봄이 찾아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고 열매를 맺힘과 그 다음에 포도나무 꽃향기, 냄새, 후각을 통해서 봄이 이제 완연하게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구나. 시각과 후각과 이 청각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감각으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으니 이 완연한 봄을 우리가 함께 누리러 나갑시다 라고 하면서 이 집 안에 있는 신부의 손을 이끌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에게 더 이상 집안에 움츠리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추운 겨울의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에 피어나며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하는 봄이 왔음을 말한 것입니다. 이에 신랑은 다시 한번 간절히 신부를 초대했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신부를 향해 모든 장애물을 넘고 달려오는 신랑의 열정, 그리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생명의 계절로 함께 나아가는 다정한 초대는 사랑의 따스함과 애틋함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그저 이 신랑 신부의 사랑으로만은 그치지 않는 노래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노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 바로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아름다운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신랑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우리의 힘으로, 이 신부의 힘으로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들이 존재했습니다. 죄라는 험준한 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높은 산, 그리고 죽음이라는 절망의 산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그 산들 앞에서 영원히 좌절하고 넘을 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에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 어떤 노력과 행위로도 이 죄악의 산을 절대로 결코 넘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몸으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심으로 죄악의 산을 정복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바로 사망입니다. 모든 인류는 죽음 앞에 놓여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설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이 심판의 비를 주님께서 온몸으로 고스란히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넘지 못했던 죄의 산을 영원히 허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힘차게 그리고 지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벽 뒤에 서서 창살 틈으로 엿보시는 분입니다. 이 표현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 두려움, 주님을 보르지 못하는 이 부족함을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나무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야, 너네 왜 그랬어? 내가 너희 곁에 있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했어? 왜 안에만 갇혀만 있었어? 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절대 강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만을 영접하기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돌보시며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세상에서 가장 감미로운 목소리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스럽고 어여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으며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조금도 어떠한 한 구석도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편이 돼주고 내가 그 누구보다 이 세상의 어떤 그 누구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구주로 삼아주셨고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말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눈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우리 현재의 모습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겨울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아갔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소망 없는 추위와 영적인 메마름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비는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억압하던 죄와 사망의 겨울은 영원히 끝났음을 선포하고 이제 나와서 이 생명이 움트는 봄을 함께 누리자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며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는 따뜻한 몸을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비둘기 소리가 들리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고 포도나무 꽃이 향기를 내듯이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누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억누르는 과거의 자리, 불안함이 만연한 두려움의 자리, 상황과 형편에 휩쓸리는 걱정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과 은혜의 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를 나무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를 격렬하게 몰아붙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저 기다려 주시며 우리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며 창살튼 눈으로 보고 있다가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낙심하여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며 찾아와서 우리의 가장 먼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나아갔을 때 이 겨울이 지나고 이 생명의 음투는 꽃을 누리는 이 봄에, 완연한 봄에 이 시각과 아름다운 꽃과 생명을 코와 청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아름다움을 나와 함께 누리러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단 1초로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창살 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 우리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우리의 신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생명력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누리면서 만끽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저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의 손을 잡고 문 밖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의 환경과 형편과 두려움이 나를 얽어매고 나를 그냥 주저앉게 만들고 내가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지라도 주님은 그 모습을, 우리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고 또한 그 생명에게 음투는 봄을 누리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가 고민할 때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초대하시며 주님의 아름다운 음성으로 우리를 봄의 곁으로 불러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누리면서 성령의 꽃을 피우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사랑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